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만남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는 세 가지 문,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한 6주 정도, 6번 정도의 만남을 기독교의 전체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질문들, 고민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첫 번째 시간인데 바로 신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또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는가?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종교를 가지시고 또 가지실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죠. 크게 우리가 신에 대해서 생각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신은 없다. 이 세상은 우연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어떠한 물질과 그리고 그 물질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연한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생명체가 되어서 지금 존재하는 인간과 세상이 창조되었다 보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진화론적 관점, 이것이 바로 신이 없이 인간과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무신론적인 관점입니다. 반면에 유신론적인 관점은 신은 존재한다. 신이 인간과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유신론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신론과 유신론의 입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무신론은 과학이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유신론은 종교가 대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학과 종교는 같이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유신론은 종교이고 무신론은 과학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선명한 답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신론이나 무신론이나 모두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법칙이 아니라 이론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과학적으로는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법칙이 아니라 이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가설과 이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있는 것도 증명하기 힘들지만 신이 없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론과 진화론은 종교와 과학이냐라는 그 문제이기보다도 둘 다가 신념 체계의 세계관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서로가 대립되거나 공격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은 눈에 보이고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을 연구해서 인류에 유익을 줍니다. 반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가치를 연구해서 인류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대립과 공격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모두를 우리에게 유익하게 가르쳐주는 서로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신론과 무신론은 아직 답을 내리기가 힘든 논제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종교적인 입장에서 한 가지 예만 드려보겠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물체가 물질이 시간과 우연을 통해서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진화해서 또 인간이 되었다, 이런 보는 관점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동해안에 가서 그 동해안에서 군사훈련 중인 잠수함을 본다고 생각합시다.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그 잠수함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 저 잠수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내가 설명해 줄게. 바다 물속에 FE라는 철이라는 성분이 있었는데 이 성분 물질이 오랜 시간 동안 바닷물에 이렇게 떠물려다가 한 곳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어졌어. 그러다가 우연히 해일과 지진과 같은 큰 지각 변동에 의해서 점차 이 잠수함의 모양이 형성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이 잠수함 속에 엔진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지금 저렇게 떠다니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만약 이런 말을 들으면 잠시 고개를 갸우뚱거릴 겁니다. 어떻게 저 복잡하고 정교한 잠수함이 우연히 만들어졌는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저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수함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믿기 힘들지만 진화론의 관점에서 고래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믿어야 되잖아요. 잠수함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스스로 그 길을 찾고 또 스스로 먹이를 찾고 스스로 생존하고 있는 그 고래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면서 야, 저절로 만들어졌다. 제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 한 예화를 던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론을 꼭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창조와 진화론 둘 다가 하나의 신념 체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들을 존중해 주는 자세가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창조론을 믿고 유신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을 믿고 있는데 유신론을 믿는 신이 있다라고 믿더라도 또 유신론자 안에서도 조금은 다양한 다른 성격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신론이거든요. 범신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적 존재다. 여러분들 책상도 의자도 여러분들 모든 것이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또 여러분들 기계신론이라는 것은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신이 창조 때에는 존재하고 관여했지만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데는 관심도 없고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시계공 비유, 그러니까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 정밀하게 시계를 만들 때에는 관여하지만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진 스위스 시계 같은 것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저절로 작동하여 돌아가는 것처럼 신이 있더라도 창조 시에만 관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기계신론, 이신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이 세상의 고통과 여러 악의 문제들을 신이 살아계시다고 또 신이 지금도 관여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적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신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시계공에 비유된 신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범신론, 또 이신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일신론입니다. 아주 인격적이고 유일한 존재하는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일신론 중에서도, 이 신론 중에서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소통하시는 신과 소통하지 않는 신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통하지 않는 신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그 신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편에서의 추구를 통해서 그 신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든 종교나 철학이나 종교적인 수행이나 도덕을 통해서 우리는 신적 존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인간편에서 추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소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신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추구가 아닌 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어 주시고 이 세상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물론 초자연적인 음성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소통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구상에 가장 약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책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기대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인간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담겨져 있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 깊이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함께 가르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첫 관문, 신은 있는가 없는가,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고, 어쩌면 무신론은 종교고, 무신론은 과학이고 유신론은 종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가 신념체계, 세계관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신이 있다, 특별히 범신론도 이신론도 아니고 유일신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과 다르게 소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서 찾아가는 추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의 방법인 성경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알고 싶으십니까? 온전히 알고 싶고 바르게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의 모습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 전체를 판단하시기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경과 함께하는 영적 순례의 길, 이 길을 여러분들이 함께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만남, 신은 계시는가, 또 신이 있다면 어떤 분이시고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나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신앙에 궁금한 것들, 기독교에 대한 것들 함께 나누시면서 유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만남 너무나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